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에서 배우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묻도록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에서 배우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영원의 앞에 물리려 하리로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에서 배우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에서 배우라. 할렐루야. 529장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사대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저리 나를 좀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타보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해도 만사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저리 물러나 절 준비해 만사에 저리 물러나 전영전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해도 만사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저리 물러나 절 준비해 맘속에 저리 물러나 저 양전하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며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엘르아살과 이다마되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할지니 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으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 합계는 7,500명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이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회장문과 뜰의 회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회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요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오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배와 상과 등잔대와 제장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괄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의 무라리 종족은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중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에 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3,165세겔이라. 모세가 이 51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의 직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이 어떤 가문에 어떤 그 어른들 밑에 이렇게 예습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레위인의 총 개수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록한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1개월 이하를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유아 3만년 유학받기 때문에 그들의 개수에서 뺐던 겁니다. 그래서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이 넷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불에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즉 미혼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라살과 이드마엘은 그 우선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가 세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엘라살이 현직이기 때문에 엘라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무가 승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라는 말은 존이 되는 뜻이죠. 그럼 진짜 레위 지파가 아론의 존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영성경도 servant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은 존의 일을 하니까 존이 아니고 시키는 일을 하니까 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아론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시종하게끔 되어져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직무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밭을 갈고 뭐 제사장의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의 일로 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져 갖고 제사장을 시종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원래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다 해야 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해야 되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펴고 걷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막 기둥을 어떻게 운반할 겁니까? 성막 기둥이나 성막을 덮는 여러 가지 그 지붕 천들을 운반할 때 보면은 수리와 소가 배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굉장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운반과 관련된 이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들은요, 주로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합니다. 그럼 20세에 레위인으로 봉직이 되어지면 10년 동안은 뭐 합니까? 10년 동안 주로 인턴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직무에 감당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들과 관련해서 주로 하는 그 사역은요, 30세에서 50세 사이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가 되어지면은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다 지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죠.
그 버켓 뚜껑을 시언좌, 시언, 속죄소, 시언좌 두 가지 불렀어요. 더구나 좌자라고 하는 건 의자잖아요. 의자 개념을 보여줘.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룹 둘이 호의를 쓰는 거죠. 그룹 둘밖에 없겠습니까? 그럼 그룹 둘을 새겨놓은 이유는 딱 둘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룹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호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거기 가까이 앉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범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2절과 13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12절과 13절의 그 내용이 좀 달라요. 12절에 보니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했다 그럽니다. 그 레위인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5 아들을 낳고 4 아들을 낳기도 하고 10을 낳기도 하는데 그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다 대신해갖고 레위인들이 징립된 건 아니죠. 그 13절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초태생이 죽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보호하시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바로 그 사건을 겨냥하면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인데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이스라엘 장제로 레위인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업을 주지 않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 레위 자손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인구조사는 종족 따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이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들의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게르손의 자손들이 7,500명으로 계수됩니다.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고핫의 자손들은요. 28절에 보니까 8,600명으로 계수되고요. 그리고 33절에 므라리의 자손들은요. 34절 말씀에서 6,200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가 조금씩 달라요. 7,500명과 8,600명과 6,200명을 합치면 23,000명이 됩니다. 딱 23,0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요. 1,000명의 편차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편차가 또 생겨요. 43절에 보니까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2,273명이요. 태어난 전체적인 개수를 보니까 23,000이 또 22,000이라고 그랬다가 또 43절에서는 22,27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편차를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숫자라고 하는 거에 쓰다가 보면은 오타가 나잖아요. 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했습니까? 전부 다 선교관이 필사를 했습니다. 갈대를 깎아가지고 만든 펜촉에다 대고 잉크를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오자와 탈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자와 탈자가 생겼을 때 왜 안 고칩니까? 잘못됐지만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원전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전이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오류 없이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중세가 되어지면은 깨어있는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천주교밖에 없었잖아요. 전부 신부고 수도사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가타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오용이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 천주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교회에 유익된 일들과 관련되는 그런 금지 사항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보면요, 구절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을 보면 없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 라틴어 성경 자체가 아주 우수하고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교회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좀 변조된 데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보고 또 성경 그 사본 원전을 보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잘못 번역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물론 교회가 타락한 타락사도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필사자들의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같은 성경이라고 부르는 라틴어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다, 읽으면 안 된다, 이거 읽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치부합니까? 치부하지 않아요. 번역상에 실수가 있는 성경을 분류해 놓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마치 라틴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단 취급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이 그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기초가 되어주니까 한문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감남주라고 되어 있죠. 사실 감남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감남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있는데 중국의 감남나무와 그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그 올리브는 달라요. 그 번역이 안 되는 건 올리브 나무라고 돼야 됩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유 그래 써야 돼요. 근데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감남나무는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전혀 다른 나무예요. 그 세장을 지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나무. 근데 뽕나무로 번역됐어요. 감남나무로 번역되고 돌무화과로 번역됐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단이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번역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비, 선지자, 사실 선지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예언자, 선지자로 번역합니다만 그 나비에 해당되는 말은 우리말에 없어요.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앞에서 토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토해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사연에 소돔하고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언자도 아니죠. 나비라고 그냥 그 원문의 말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한문에 선지자 그래 놓으니까 선지자라고 갖다가 써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글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영어 성경이 아주 우수한 번역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킹제임스 왕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못 읽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요. 거듭나면서 그 최고의 우수한 은하학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오류 없이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번역 성경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킹제임스 성경파가 있어요. 신약교에서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거고 개역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그쪽 목사님들이 이단이다 또 그래 버렸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면 번역에 오류가 있는 성경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킹제임스 번역 성경 그런 원전에 충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 성경을 없애졌어요.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사본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숫자 한두 가지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는데 그건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숫자라고 하는 걸 쓰다가 보면 오류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기도 하죠. 더구나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때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고 처음부터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전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숫자 대신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가지고 숫자를 나타낸 건데, 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을 구분을 하셨고, 그들 총수를 세니까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 23,000명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 지성소와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을 감금하는 겁니다. 운반하는 것이고, 신을 펼치는 일이고, 그 일을 해냅니다. 처음부터 어깨로 매야 돼요. 수레에 실어서 안 되고, 손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게르손인데, 레위의 첫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의 감독은 엘리사반이고요. 게르손 자손의 감독은 엘리아사람이라는 24살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들은 모든 휘잡과 청막과 줄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근데 휘장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수레 2개와 소 4마리가 배당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2630명, 고아 자손은 2750명입니다. 예. 가문 전체는 8300명이지만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죠. 30세에서 50세니까요. 므라지 자손은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의 후손인데 그 감독자는 수레엘입니다.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 가장 무거운 걸 운반합니다. 그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배정이 되고 감독자가 수레엘인데 35살이었습니다. 네, 므라리 자손의 총 숫자가 6,200명이죠. 그런데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 충성했어요. 고아 자손은 고아 자손대로,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므라리 자손은 므라리 자손대로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직무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을 절대로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충성스럽고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우시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주어진 직무를 따라 영광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에 나오며 엎드려 기도하며 전도하고 성경 읽고 죄와 싸우고 힘을 다하여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교회에 나오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